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멀리하고 또 무엇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원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이유들, 많은 그 원인들, 여러 종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욕심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멀리해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욕심은 또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욕심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욕, 관심, 동기부여 이 외에도 욕심을 다른 단어로 욕심 대신 이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욕심은 긍정의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성별과 나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에 상관없이 누구나 크고 작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욕심이 있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이제 햄버거를 먹을 때 제가 혼자 먹을 때랑 누군가와 같이 먹을 때 그거를 먹는 그 방식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혼자 먹을 때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제가 뭐 목이 마르면 음료를 마시고 배고프면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아무렇게 이제 먹었는데 같이 먹을 때는 무조건 감자튀김부터 먼저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누가 제 걸 뺏어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같이 먹을 때 감자튀김부터 먹은 이유는 햄버거랑 이 음료는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인데 비해서 감자튀김은 주로 부어서 같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먼저 먹는 사람이 또 빨리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제가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하면서 양을 좀 줄였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 돌아서면 배고플 때였고 저는 특히 그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먹는 편이었어서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그만 좀 먹어라, 적당히 좀 먹어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뭐 작고 소소한 욕심만 있다면 다행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싸움이나 다툼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서로의 관계에서 의가 상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온갖 사욕과 부당한 욕심의 충동을 일컬어서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욕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욕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이 이유는 그것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이미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싹트고 다른 이들과 싸우게 되고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욕은 사람에게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 대답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의미와 위력에 대해서도 역시 모르지 않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가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능을 앞두고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이제 백일 기도라고 해서 드리고 또 학교에서 고사를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이 수능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능뿐이겠습니까? 각종 시험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어느 곳에서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구할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로 기도로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빠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 외 여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구하지 않으니 주시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기도로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기도는 하는데 이를 정욕으로서 욕심으로써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중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비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비해서 가인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에 누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비롯한 이 경건생활과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린 영역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심과 정욕으로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세상과 벗되는 일, 즉 친구가 되는 일을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1세기 기독교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박해와 순환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그 규모가 가장 큰 종교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끼친 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이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꽤나 큰 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의 전체 인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에 있어서 그 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의 영향력과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의 차이를 보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독교 인구 자체는 여전히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을 키울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니 예수님의 몸 바쳐 세운 곳이냐는 그런 인식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이유,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뽐내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바로 그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는데 누가 높이셨다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고 모든 이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겸손히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세로 오신 이 예수님을 다시 높이고 그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자들이 모여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춰야 하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 모습과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간직해 나가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욕심을 멀리하고 이를 대신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 구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을 떠올릴 때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 앞에 먼저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혼자 단독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 가운데 승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조금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보고 계실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고 계실지, 그렇게 여기실지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대하는 지금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여기시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멀리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할 때, 이 슬픔과 애통, 통회, 즉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슬픔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역시 요구되어집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누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욕심을 더 멀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 더 멀리 더 가까이에는 이 세상은 더 멀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라는 이 사실 이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것은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멀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을 멀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